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9장 10절 말씀이 이게 우리 포항에서 우리 언성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2회 동안 뭘 했죠? 그 9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전한 거예요. 요거를 2회 동안 행하니까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라는 건 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금 뭐 인도, 중국 이쪽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있는 그쪽, 터키 있는 그쪽 지역.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 했죠? 다 주의 말씀을 뭐라 돼 있죠? 듣더라예요. 요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했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3가지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살합니까? 평생 하나님 떠난 이게 원죄거든요. 이거 죄인데 이걸 그냥 죄라 안 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일본 선교사님, 일본 사람들한테 죄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왜?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교육 잘 받고, 일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남 배려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게 완전히 몸에 배었거든. 길 가다가 턱 이렇게 받치면요, 그냥 바로 막 스미마생 몸에 배었다니까. 쳐다만 봐도 잘못한 거 없는데도 스미마생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문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오해한다니까요. 죄 자체를 오해합니다. 그러면 뭐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원죄를 이해를 잘 못한다니까 사람들.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요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사단. 일본에 800만 우상 있잖아요. 귀신 있잖아요. 요 귀신 평생을 우리가 요 귀신 섬기다가 마귀 종로로 살았잖아요.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죄로 말미암은데,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고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니었어요? 죄인이었다니까. 저는 모태 신앙인데 죄인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다니까. 어머님이 교회를 데리고 다니니까 교회 다녔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배우기를, 원죄에 대해서는 거의 못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 어릴 때도.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했잖아요. 대표기도 하면 장로님들 늘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기도 내용이 뭡니까? 율법적으로 못 지킨 거, 그거 회개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내 머릿속에 죄라는 개념 자체가 뭘로 되어 있죠? 이게 자범죄가 죄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의 문화 자체도 오해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여기 렘넌트는 잘 모를 거다. 근데 한 10년도 더 됐어요. 그 영화 나온 지.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알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그 한 번은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봐봐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 영화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그 영화 만든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억수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요. 또 대단한 분이요. 똑똑하고 생각도 깊고.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영화 스토리 내용이 여러분 뭐 기억나세요? 저는 그 밀양 한 2번, 3번 정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될 응답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세상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되게 많은 영화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할 게 좀 많다니까. 그 영화 내용이 대충 그런 거잖아요. 그 여주인공이 전도연이잖아요. 전도연이 그걸로 전도연이 칸입니까? 칸 맞죠? 칸에 가가지고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강수연 씨 다음으로 아마 2번째로 여우주연상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우주연상이 강수연 씨잖아. 씨바지라는 영화로. 그 우리나라 전통 얘기고. 2번째 그 배우가 전도연 씨예요. 전도연 씨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로 완전히 대단히 칸에서 칸의 여왕이 됐으니까. 그 영화 자체가 칸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영화가 먹혔다는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칸 영화제는 전 세계의 영화 비평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는 거거든요.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 영화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뭐 전 세계의 문화를 아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거거든. 그 영화를 보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도연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애 하나 데리고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그 웃기지. 남편 죽었는데 왜 남편 친정을 가야 되잖아. 원래대로 하면. 안 그래요? 남편 죽어버렸으면 애 데리고 어디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친정이 안 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었어. 그 밀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는 전도연이 피아노 학원을 했죠. 피아노 강습소를 합니다. 근데 그 피아노 강습소를 하는데, 전도연이 실질적으로 남편 죽고 보험금도 얼마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 얻고 차도 좋은 것도 아니야. 중고차 샀어. 그러니까 중고차 타다가 고장 나가지고 거기서 송강호 만나잖아요. 송강호 카센터 사장님이잖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내가 스토리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또 영화 얘기한다고 싫어한다. 근데 이건 들어야 되는 내용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게 세상의 문화고 이 스토리 안에 뭘 전달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자 봐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전도연 씨가 돈도 별로 없으면서 돈이 되게 많은 티를 내고 다녀. 돈도 별로 없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남편 주고 저게 한몫 잡았는 모양이다.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됐냐 하면 애를 납치범이 납치해 가버렸어요. 이 전도연이 돈 많은 줄 알고.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납치돼 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납치범한테 이제 사실 내 돈도 없다. 우리 애 좀 돌려둬 있는데 그 납치범이 결국은 그 납치범이 누구냐면 그 아이가 다니던 웅변 학원의 원장이라. 그 웅변 학원 원장이 그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결국은 돈도 못 받고 그 애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죽어버렸어. 남편 죽고 남편 고향 내려왔는데 애까지 죽어버렸어. 충격이 얼마나 커요. 낙심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남편 죽고 애 죽고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전도연 씨가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 학원 바로 맞은편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의 약사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 그분이 전도연한테 네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 죽었는다가 자식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 이래 좀 권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연 씨가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데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받는 척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냐 하면 이제 나는 행복하다. 실상은 안 행복하지. 남편 죽고 애 죽었는데. 근데 다니면서 이제 막 나는 하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해졌다. 그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복음 가져서 행복하다 그러면 괜찮을 낀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연이 행복하다 이러면서
하다가 그러면서는 이제 자기를 이제 송강호가 자기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송강호도 전도에 있어. 송강호도 교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송강호 막 길거리에서 밀양역 앞에서가 막 찬양 집회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랬는데 송강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연 어느 날 내가 강호 씨 이제 하나님이 주는 이제 그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애 죽인 그 살인범 그 원장 그 사람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용서했으면 끝나야 되잖아. 용서하면. 그런데 용서한 거를 본인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송강호 보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면회를 갈 거래. 면회 가서 그 살인범한테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드디어 이제 용서한다.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보니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면회를 간다. 근데 송강호가 말리거든. 아니 용서했으면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됐지. 뭐 하려고 그 살인범을 찾아가냐.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죽인 살인범이 면회 딱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왜 될까요? 그 사람이 전도연을 볼 때 전도연의 애를 죽인 살인범이잖아. 그러면 전도연을 볼 때 되게 좀 미안해하고 좀 이래 죄송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면회 신청할 때 그 살인범 표정이 너무 편안해. 그리고 너무 온화해. 그러면서 탁 앉아요. 그래가지고는 전도연이 그래. 그 표정이 온화하지만 그래도 전도연이 꾹 참고는 내가 드디어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말 마치자마자 살인범이 뭐라느냐. 당신이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용서했다 이래 부른 거야.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미쳐부는 거예요. 뭐?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당신을 용서하러 찾아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벌써 용서했다고? 거기서 전도연이 빡 돌아버렸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연은 뭘 용서하러 간 겁니까? 그 아이를 죽인 행위, 살인의 행위, 거기에 대한 미움, 거기에 대한 반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죄요? 자범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러 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든 이창동 감독이나 배우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 입장에서 더 열받죠. 그런데 이미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해야 돼. 그것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연이 거기서부터 열받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이 용서를 한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전도연이 막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제 타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둑질도 하고 절도도 하고 막 성적으로도 막 타락하고 막 그 교회 장로님 꼬셔서 막 음탕하게 만들어 뿌고 교회 가서 막 메시지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려 하는데 그 뒤에서 그 노래 있잖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목사님 설교하면 그 뒤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막 들고. 반감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가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 당신이 벌써 용서받았다고? 자,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작품상 받을 뻔했다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원죄를 안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요. 그 감독도 던지는 메시지가 자범죄에 대한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라는 화두, 과연 용서를 내가 하지도 않은 용서를 그 진정한 용서가 그게 되느냐,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맞냐, 거기에 대한 부분. 근데 어떤 영화 평론가는 그걸 뭐라 하냐면 그 감독은 용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전도연에 대한
전도연이라는 그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우리 세상의 배려나 관심을 얘기하고자 했다. 또 그렇게 보는 영화평론가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그 평론가 자체도 그러면 전도연의 인생을 뭘로 보는 거요? 참 기구한 팔자고 정말 어려운 인생이네. 근데 그런 인생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런 인생이 되느냐? 왜 그런 인생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과 근원적인 원인은 제시도 못하고 답도 없는 거다. 영화에 있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원죄로 접근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그 영화에서 막 너무 막 교회를 이렇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폄하하고 너무 막 교회가 하나의 조롱꼴이 돼버렸잖아. 완전히 그래서 막 나도 그 영화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창동 감독 속으로 막 욕하고 이랬다니까. 제가 안티네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세상이 원죄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 죄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죄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지지난주도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 올 때 나는 원죄가 있구나. 내 원죄 해결 받으려고 내 교회 가야 된다. 이러고 교회 오는 분 단 1도 없다니까. 다 뭘로 와요? 내 자범죄나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 말 그대로 12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 12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교회 오지. 원죄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어느 날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가 내 문제가 이 자범죄 문제인데 자범죄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내가 남편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애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진짜 보니까 애 문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산삼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꾸 더덕캐로 산에 가려고. 왜 더덕캐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더덕캐로 갔다가 뭘 캐뿌렸어요? 500년짜리 산삼을 캐뿌렸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죄를 알았다, 원죄를 이해했다, 끝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 문제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원죄가 내 문제라는 걸 깨달아졌는데 그거를 내 문제에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으로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과거에 편집이 돼야 그때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위인들 얘기나 세상 얘기나 세상 책에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된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 믿음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그래. 내 문제가 원죄다.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전도인이 지가 용서하려고 가준 거는 전도인이 지가 어떻게 원죄를 해결해? 그 양반 용서한다는 거는 그건 뭐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냥 자기 스스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지. 뭔 죄를 용서합니까? 죄 용서 못 해줘요. 자범죄, 그 사람은 이미 자범죄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 죄값 치르고 있잖아요. 그 양반도 잘못 이해한 거지. 그 양반도. 그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양반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전도연 앞에 진짜 사죄를 해야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구원해줬다. 당신이 용서 안 해줘도 된다. 그게 그 양반도 원죄를 모르는 거지. 이거 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조차 원죄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연한테 떳떳하게 밝은 표정으로, 꼭 목사님 같은 표정으로 살인자가 당신이 용서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냐고. 그게 원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 좀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 땅은 무속, 점술, 우상 이게요 오래된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요, 오래된 무속, 점술, 우상이 이미 와 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저희 돌아갔던 외할머니가 처음 예수, 고향이 살레라. 산내 교회에서, 경주 산내 교회에서 처음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딸인 우리 모친을 교회 데리고 가가 예수 믿게 했어요. 이제 제가 외가 쪽으로는 3대예요. 저희 모친 다음으로. 근데 우리 친가 쪽으로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 쪽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절을 저기 구롱포 쪽에 2개 세운 집안이에요. 그 정도로 불교가 셌다니까. 그러다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큰엄마 때, 할아버지 때는 돌아가시고 우리 큰아버지 부인 되는 큰엄마가 절에 다니다가 남묘호랑개교로 뭔 계획인지 모르는데 갈아탔어. 그래서 남묘호랑개교를 평생 남묘로 이러다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아버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온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없을까요? 있다니까. 그게 지금 또 쉽게 얘기하면 저에게 뭐가 되는 거요? 요게 견고한 진, 요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요게 사라진 것 같지만 이게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가 그걸 탁 건들면요,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이올라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나발이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내 다른 사람 다 용서하는데 저 인간은 용서 못 한다 이러거든. 그게 뭐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라니까. 그게 안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아, 17절. 5장 18절은 그 결과고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잘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어떻게 됐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요? 견고한 진이 요거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딴 걸로 안 되고 이걸로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해요?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그때부터 세상 말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난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자녀다. 그러는데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이 안 돼요. 뭐가 인생에 계속 뭐가 실타래가 안 풀린다니까. 주야 주야 하는데 그러니까 왜 합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더 열심히 해라 가르친다니까. 우리 어릴 때 그랬다니까.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다니까.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DNA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안에서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빼놓고 우리 이제 예수 믿었어요. 이제 된다. 되긴 뭐가 돼? 뭐가 된단 말이에요. 된다는 그 말 자체가 벌써 틀린 거지. 뭐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돼.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주인 되어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그 인도 따라가는 거. 이걸 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니까. 절에 다니는 거나 뭐 똑같은 거예요. 전도인이 지가 용서하러 간다는 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서 당신 용서 안 해도 된다는 거나 그 수준, 그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복음 아니거든요. 그거는 감독도 복음 모르고 관객들도 복음 모르고 세상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 그 뭐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복음 없나 이러는데 그 복음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 있다면 복음 전하는 교회 보고 너희만 복음 있나 그 말을 못하지. 진짜 복음이라면. 그 너희만 복음 전하나 그 말 자체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 왜 모를까요? 복음 없으니까 복음 모르는 거지. 이제 이래 또 욕먹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래 얘기하, 이 설교를 누가 들으면 또 욕하겠죠. 근데 진짜 한번 여러분 복음 깨닫고 나면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그래서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20년 걸렸거든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깨달아졌냐? 뭐 그 영향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뇌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 주석 책 찾아보다가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주석 책 찾아보면 도움은 돼요. 여러 가지. 도움은 되지.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라니까요. 진짜 답은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깨달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전부라니까. 진짜 묵상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묵상이 전부입니다. 묵상만 하고 있고 묵상만 한다면 드디어 해결됩니다. 뭐가요? 진짜 무속 현장.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 현재 정치가 여기 잡혀 있잖아요. 정치인들 다 여기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뭐 그랬대. 내가 일부러 그 말을 한 건 아닌데 조국 씨가 또 이제 정치한다고 뭐는 조국 씨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정치한다고 나오면서 뉴스 기사 보니까 나는 누구같이 손바닥에 왕자 안 쓴다 이랬더라고 또. 그 정치하겠다면서 내건 슬로건이 그거요. 보세요. 이게 세상 나라의 흐름입니다. 흐름. 여러분 성공하면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다 일로 가요. 일로. 조국 씨가 원래 서울대 법대 교수였어요. 윤석열 씨는 원래 검사였어요. 맞죠? 이재명 씨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성공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여기로 다 가요. 여기로. 최종 종착지는 여기라니까. 그래서 여기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팀이 제일 먼저 갔는데 하나님이 정치 현장부터 바꾸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돈을 댑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점수리 현장입니다. 여기가 16장 현장이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경제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100%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지금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 봐요.
세상의 나라의 흐름을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뭐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의 무능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갈수록 질병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여기는 육신의 병, 불치병, 정신병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 가난의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야 죽든 말든 그 주인은 돈만 벌면 된다는 거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네피렘 문화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팀이 귀신 쫓아보니까 자기 수입이 끊겼다고 고발해가지고 감옥 보내보잖아. 근데 이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죠. 간수장을 구원하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뭘로 치유할 수 있느냐? 말씀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로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무너집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저 문제가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정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근본부터 근원부터 박아요. 근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 생각, 육신 이제 각인된 것들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야 될 현장은 우상이 완전히 주인 노릇하는. 지금도 봐요. 뭐 유럽에 관광 간다 뭐 보러 가는 겁니까? 신전구 보러 가는 거거든. 뭐 베드로 성당, 뭐 바울 성당, 뭐 유명한 거 다 무슨 성당이잖아. 다 교회 보러 가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전략 씁니까? 신전 문화 전달 쓰는 거예요. 신전 문화. 뭐 하나님 이전에는 뭡니까? 그리스, 아테네 다 신전이었잖아요. 아폴론 신, 뭐 뭐 아프로디테, 뭐 술의 신 바카스도 있고 뭐 많잖아. 다 신전이에요, 신전. 그리고 또 뭡니까? 주문이잖아요, 주문. 저걸 통해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죠? 명상으로 끌고 가요, 명상.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반대죠. 묵상으로 명상에 빠진 사람들 살리게 되는 겁니다. 배우가 요게 쉽게 가면 정치, 경제, 문화잖아요. 뭐 신전은 하나의 문화의 형태고 문화 자체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금 영화 얘기했잖아요. 파묘란 영화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 대물림. 다 문화 자체가 영화, 음악, BTS 음악 그 자체가 그잖아요. 니를 찾아라. 니 안에 다른 니가 있다.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 있죠. 무슨 세계? 이 세상 나라 배후에 누구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 다른 세계에 있죠. 분명히 있다는 게 사단의 나라. 그런데 뭐만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뭐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19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정신 차려라.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으냐? 망한다. 로마 이거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한 내용 그겁니다. 제자들 보고 야 로마 영원할 것 같나? 제자들은 이제 로마의 세금 뺏기는 거 그거 아까봐가지고 주님 오면 그러면 우리 세금 좀 안 내게 빨리 와가 로마 저것들 좀 주님 야 로마 영원할 것 같나? 로마 저거 없어진다. 뭐 로마 다음에 그러면 또 강대국 안 생길까요? 생기지. 근데 그 강대국 그러면 영원할 것 같나? 전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애굽 대단했지만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블레셋, 아수르가 6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바벨론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거든. 그 사이에 페르시아도 있어요. 페르시아. 우리 사모님 요새 페르시아 공부하는데 그거가 이제 바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사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3000년 전에 공중 정원이 있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 놨대요.
그 정도로 발전한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문화, 여러분 인터넷 이런 데 바벨론 문화 검색해봐요. 대단하다니까. 페니키아 문화, 바벨론 문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나라 거는 배후의 사단의 나라인데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의해요. 자유가 아니라니까. 이번 주 얘기했죠. 끈 달린 깨구리. 마지막에 뭐예요? 안 풀어준다니까? 풀어주는 척 하면서 땅에 패대기 탁 쳐푼다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뭐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결국은 사단 손에서 패대기 치는 가문이에요. 그 내용이라니까 모든 게.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경배 대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종탑한답니까? 왜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 없습니까? 십자가 놔놓으면 그 십자가 바라본다고 메시지 안 들을까 봐.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십자가 달아놓으면 새벽에 와가 여러분 한 번씩 십자가 바라보면서 질질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 보고 웃냐고.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고 그 십자가에 안 계시는데. 그간에 봐요. 천주교 가보라니까. 온 교회에 막 12사도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마리아 상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일 고통당하는 거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기 예수 들고 있고 그런 거 보고 그거 가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제 또 천주교까지 욕먹는다. 이제. 일반 교회만 욕먹는 게 아니고 천주교한테도 욕먹는다. 욕먹어도 바른 얘기는 해야죠. 천주교는 여러분 슈퍼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도 슈퍼 이단이에요. 복음이 아닌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단인 된 게 천주교입니다. 왜요? 성경의 근위 위에 교황을 올려버렸거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답 찾고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보다 교황이 주교들 모아가지고 꽝꽝꽝 이러면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게 법대 뿌는 게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비잔틴이라니까. 그게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 없애야 돼요. 보여지는 우상도 없애고 내 안에 있는 무형 우상까지 우리는 싹 다 없애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거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노바디지, 나싱이지. 7 랩넌트가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뭘 찾습니까?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뭘로? 하나님 바라보는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유일성의 축복 가지고 재창조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정인으로 불렀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흐름, 그러니까 내가 능력 안 되니까 딴소리 한다니까. 내가 능력도 해봐요. 딴소리 할 이유가 뭐 있노? 아빠 옷이 없어. 아빠 가방이 없어. 신발이 없어. 여보 집에 쌀이 없어. 고기가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돈 없다는 거거든. 뭐 아빠가 능력 되면 그 얘기 할 필요 없거든. 능력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한다니까. 다른 거 뭐 없니 뭐 있니 없니.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막 다 손가락 빨고 굶어 죽어야 됩니까? 거지 나사로 그거를 교회에서 설교를 잘해야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된다. 맞는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도 되니까 좀 가난해도 되고 여러분 좀 힘들지? 괜찮다. 여러분보다 더한 나사로도 천국 갔다. 거지도 그래. 거지 나사로도 구원받았다. 그걸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를. 맞잖아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죠. 근데 그 정복이 싸워서 하는 정복은 수준 낮은 거라니까. 세상의 영웅들은 뭡니까? 다
싸워서 정복한 사람들. 근데 성경 속에 7 렘넌트 봐요. 안 싸웁니다. 이삭 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거 아버지 건데도 불신자가 달라니까 좁습니다. 그래 가라 그래. 그 필요하나 그래. 니 필요하겠지. 먹고 살려면 가라 그래. 그때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줬보고 로호봇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줬보는 거예요. 다윗 안 싸우잖아요. 자기 죽이려는 사울을.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돌아서 여러분 욕한 거 들어도 왜 합니까? 삐져가지고 목사님 김 집사가 내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 가만 놔놓으면 돼요. 이러는 판에 다윗은 돌아가고 자기 눈앞에서 직접 창을 3번이나 던졌다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안 싸워요. 그렇게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안 싸운다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진짜를 본 거예요. 그건 사울의 상태를 본 거지. 사울의 상태를. 그건 왜 합니까? 사울 죽었을 때 애곡을 했다니까. 울었다니까. 슬퍼서 운 게 아니고, 기뻐서 운 게 아니고 진짜 슬퍼서 울었다니까. 사울 죽었다고 그 소식 막 기쁜 소식으로 들고 오는 그 병사를 뵀다니까. 네가 섬기던 왕이 죽었는데 네가 무슨 지금.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아람이 얼마나 그 괴롭힙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알잖아요. 늘 괴롭히고 아람도 늘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 죽이려고 쳐들어왔는데 안 죽이잖아요. 떡과 물을 갖다가 다 먹입니다. 그러고는 아람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진짜 그 참 복음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수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렘넌트들이 영적 섬이 되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경쟁 상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경쟁 상대 없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고 그걸 보고 숨은 경제라고 하니까. 렘넌트들이 받을 경제 그게 렘넌트 경제라니까. 그게 있다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봐요. 예수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2 렙돈 바친 과부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는 근데 생각해 봐요. 2 렙돈이 큰 돈 아니거든.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쉽게 얘기하면 막 1달란트씩 했다니까요. 이해돼요? 1달란트 한 사람하고 2 렙돈. 2 렙돈이면 2끼요, 2끼 그냥. 한 끼에 1 렙돈 정도 돈이래. 그럼 한 끼면 한 10,000원, 지금으로 치면 10,000원 정도 되겠지. 한 끼 밥 사 먹으려면 좀 많으니까. 그럼 20,000원 헌금한 거예요, 20,000원. 근데 바리새인들은 헌금 한 번 하면 1,000,000원씩 하는데 한 번에. 그럼 여러분, 와, 바리새인 헌금한 거 보고, 와,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실질적으로 주일날 1,000,000원 헌금했다. 여러분, 왜 하겠어요? 내부터도 누가 1,000,000원 헌금했다. 내 흥분해가지고 헌금 목적에 1,000,000원 주겠다 그러면 흥분해가 제대로 축복기도도 못 해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2 렙돈 한 저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금액을 얘기하고. 근데 그게 더 큰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1,000,000원 헌금한 사람한테는 재산이 10억이 있다니까 지금. 10억 있는 사람한테 1,000,0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맞잖아. 10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1,00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근데 이 과부한테는 이 2 렙돈 이게 전재산이야. 전재산. 이거 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라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냐고요. 가치를 진짜 발견하면, 가치를 진짜 깨달으면, 그 뭐냐면 참복음 진짜 깨달으면 전부를 드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못 내놓잖아. 그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는 쉽게 하면 바나바는 진짜 전부를 내버렸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내야 안 되나? 이러다가 내려고 하는데 삽비라가 말려가지고 마누라 말려가지고 반만 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그날 하루 만에 부부가 다 죽어버렸다니까. 헌금을 안 하고 죽은 경우라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는 복음, 그냥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복음이 사라지고.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 얘기잖아요.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그래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정확한 언약, 이게 뭔지 한번, 이건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 말씀 잡고는 생각만 해가 안 깨달아져요. 보혜사께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깨달아진다 했어요. 뭐 성령 하나님 언제 역사할까요? 내가 언약 잡고 묵상할 때. 정말 묵상할 때.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미. 근데 누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우리가 새 것이 됐다 했는데도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장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로 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틀린 생각하잖아요. 그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불신앙 쪽으로 가요. 생각해가지고 다 얻었다. 거짓말이라니까. 여기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요?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에 있노라. 누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 이게 뭐라고요? 이번 주일 강단에서 얘기했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나에게 박혀있는 영적 문제. 근데 이건 뭐냐면 세 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 근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있어요. 나도 못 본 건데 있다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보고 있지. 그것마저도,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무너져. 그러면 그건 뭘로 됩니까? 이거 안 되고 안 되게 갈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삐졌다. 아, 오늘 메시지 은혜됐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삐질 것도 없고 은혜 될 것도 없다니까. 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 듣기에 좋은 말 해줬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왜 될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한테 감사가 고백된다니까. 진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목사가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목사는 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종일 뿐인데,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러면서 왜 됩니까? 그 참된 감사가 고백될 때 진정한 치유가 돼요. 진정한 치유. 그러면 누가 그런 말 걸어도요, 그거 안 걸린다니까. 세상 사람들 말,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의 소리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그런 인물들 되도록 우리가 진짜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때 뭐 심어야 될까요? 이거 심어야 돼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어떤 소리 들어도 안 삐지고 안 흔들릴 정도 돼야지. 그리고 뭐 좀 응답 좀 왔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가, 요셉이 뭐 흥분해가지고 막, 으아, 형들 앞에, 형들, 내가 총리 되어서 일이 안 돼. 그래갖고. 뭐냐, 형들이 안 바뀌어. 그래갖고. 12지파인데, 맞잖아요. 다윗이 사울왕, 네가 암만 잘나도 내가 네보다 내가 더
사람들이 그랬잖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다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도 그 말에 다윗이 안 흔들렸다니까. 우리 같으면 막 그 말 들으면 막 어깨 힘. 원래 내가 좀 한다. 내가 우리 박은희 집사님 뭐 박은희 집사님 피아노도 잘 치고 플랫도 잘 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하는 게 없네 속으로. 목사님 제가 원래 좀 합니다. 그런 수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 칭찬 들으면 그래 된다는데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는 그래도 돼. 뭐 박은혜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내가 좀 합니다 이래도 되는데 온유가 목사님 저 원래 좀 해요. 이래가 되겠어요. 그래가 안 되잖아. 내가 죽은 사람이나 황 집사님 막 칭찬하면 아이고 뭐 원래 제가 좀 내가 황 집사님 내가 가방끈이 목사님 내가 좀 길잖아요 원래.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규진이가 목사님 제가 원래 좀 잘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수준 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영적 파수꾼이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 파수꾼이 됐어. 종일종량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치유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재앙지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 모든 현장이 세상 현장이 세상 문화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한 이 시대 문화, 정치, 경제 모든 현장을 장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황금여장해야 될 저 세상 현장이 지금 사각지대 되고 재앙지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재앙지대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